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을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삭이 이제 축복을 내리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설교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시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축복이란 말의 뜻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매우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심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은 매우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대보다 더 많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비는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복을 비는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비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사실 성경에서 더 중요합니다. 아무나 다 축복을 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다 축복을 빌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빌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축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중요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축복을 할 수 있지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축복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지목하여 축복하는 자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실질적인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후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삭의 축복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 후계자로 삼고 모든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끝났을 문제지만, 그렇지 않죠. 매우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가고, 야곱은 그의 축복을 받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먼저 사건의 발달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즉 지금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삭의 시야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서는 이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신을 정식으로 후계자로 삼으실 것을 예상하겠죠. 이렇게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즉시 밖으로 나가서 정말 좋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아니겠는데, 문제는 이삭의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옆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밖에서 몰래 엿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에서가 아닌 이삭의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하나님이 정하신 정식 후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자신이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먹여서 야곱을 위해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동조하기보다는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은 에사와 같이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이것을 눈치채면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죠. 하지만 리브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정식 후계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간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준 어머니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야곱은요 매우 신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사하고 사기꾼이고 남을 속이기를 즐겨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야곱에게 사기꾼에 대한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어요. 물론 그가 사기친 것은 맞지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매우 신중하고 지난번 제가 팥죽 사건을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팥죽 사건을 계획했을 때에 야곱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거죠. 야곱은 그렇게 정말 치밀한 가운데 자기가 아버지의 정식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삭의 갑작스러운 행동은요, 리브가와 야곱이 더 이상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수 없도록 만들었죠. 지금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 중에서도 결국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더 이상 기다리고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해서 들어오면 이미 끝나는 거죠.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꾸며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혀서 또 야곱에게 새끼 염소의 가죽과 손과 목에 그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주어서 야곱이 이삭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그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물론 야곱이 별미를 들고 왔을 때 그를 완전히 에서로 믿었던 것은 아니죠. 이삭이. 그는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긴가민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좀 더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을수록 더 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의심이 되니까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에서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먹고 축복했을 텐데 자꾸 의심이 되니까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야곱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찍 잡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삭은 야곱에게 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몸을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털이 많은지 없는지 매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확인했을 때 어땠어요? 손이 감각이 둔. 예, 아니에요. 손의 감각이 둔하지 않고 확인했을 때 어땠습니까? 털이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했어요? 못했어요? 확신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분명히 이삭인데 왜 야곱인데 왜 몸은 에서일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게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정말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에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4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곱은 모르겠지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인데 설마 나를 이렇게 속일까? 근데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속였어요. 야곱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버지 속였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이제 의심을 거두고 에서라고 착각하고 있는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에서는 이삭에게 고기를 요리하여 가지고 오지만 이미 그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습니다. 때문에 에서에게는 더 이상 축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삭은 복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아닌 축복, 저주와도 같은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에 태중에 있는 두 아이 가운데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을 두 부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이삭을 선택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에서를 수괴자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둘째 아들, 너의 작은 아들이 정식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리브가는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삭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죠. 되게 단순한 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속임수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넘기는 것도 보았고, 에서가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에게 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을 주었어요. 큰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행동 중에서 정말 이삭을 실망시킬 만한 충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삭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에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즉 지금 갈등이 되겠죠. 고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선택하지 않은 에서가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한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서를 선택했다고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본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왜 이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그것을 좀 봐야 돼요. 사실 이삭이 에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은 지극히 어떤 이성적인 또는 합당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강한 남성상을 넘칠 정도로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고대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에 더욱 인정을 받은 만한 인물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문의 배경이 현대 사회를 바꾸고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는 장면으로 바꾼다면요,
마초적인 에서가 아니라 인텔리한 야곱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쟁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대 시대의 진정한 가장의 이상적인 모습은 분명히 에서가 더욱 맞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집안의 가장이자 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이삭은 다음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삭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가장과 족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어떤 목숨에 대한 안전이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죠.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믿음직한 리더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야만적인 세상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강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족장의 자리에 어떤 좀 샌님과 같은 야곱은요, 이 생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좀 어떤 자기 형을 속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 같은 인물상은 정말 위험이 닥치면은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먼저 챙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고정관념에 너무도 사로잡힌 나머지 에서의 남성적인 모습이 그의 모든 단점을 다 가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외면하고 결국은 이삭이 그를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에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삭은 그의 단점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리더십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로 이 모든 단점을 다 덮어버린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반면에 리브가는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그녀도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으며 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근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요, 에서가 진정한 후계자가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로서 아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또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를 걱정한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계자가 되지 못할까 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을 걱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큰아들에 대한 이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이삭의 어리석의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서 남편 이삭을 속여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장과 족장의 무게를 지닌 자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무게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였다면 오직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였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의 선택이 참 어리석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리브가라고 할지라도 지금 분명히 리브가는 옳은 선택을 했잖아요. 하지만 리브가라고 할지라도 리브가가 만약 이상의 자리에서 족장이라고 하는 어떤 무게, 생명의 무게를 감당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리브가라고 할지라도 야곱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야곱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며 또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 한쪽은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가요. 근데 한쪽은 자꾸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요건이 없을 때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절망적일 때, 즉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방편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죠. 하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삭의 선택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만약 에서가 없고 야곱만 있었다고 한다면, 후계자가 쌍둥이가 아니라 야곱 하나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삭은 비록 그가 믿었지 못하고, 그렇죠? 믿음이 안 가고 또 불안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야곱을 후계자로 삼았을 거예요. 왜? 선택의 조건이 없으니까. 야곱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대안이 있었고, 심지어 그 대안은, 에서라고 하는 이 대안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이긴 하지만 이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믿음직하고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삭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의 입장에 서 있는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위해서 이 길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교회 최근에 되게 그런 게 많죠. 특히나 이제 1세대들이 많이 이제 가고 2세대들이 또 3세대로 이렇게 교체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일까요?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물론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들이 존재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삭과 같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물러나는 목사님들이 이삭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교회의 미래를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후임 목사로 모시고 또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후임 목사가 하나님만에서 잘 바르게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봐요. 뭐 볼까요? 설교를 잘하는지, 또는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언변이 화려하든지,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잖아요. 인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 꼭 그 목사님들은 나한테 없는 게 상대방에 있으면 상대방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후임을 만들게 됩니다. 뭐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결국 능력만을 보게 되니까, 나에게 없는 어떤 능력만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은퇴 목사가 떠난 이후에 그 교회가 온전히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서 설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둔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특히 이 학생들이 고3이 되면요,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모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대학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에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서울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갈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예. 교회에 와서 기도 100시간 한다고 해서 서울대 하나님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에 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교회에 최소한으로 나오고 나머지 시간을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죠.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예전엔 3학년만 되면 교회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2학년만 돼도 벌써 교회에 최소한으로 나오고, 진짜
일주일에 딱 한 예배드린 1시간만 잠깐 왔다가 가는 정도? 아니 그것도 안 하는 부모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모의 이러한 선택은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녀가 하나님과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의 안전과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돼요.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지, 이제 교회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성공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에게. 즉 믿음의 길은 불안정하니까 나의 능력과 힘만이 진정한 안정을 준다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오류를 자녀들에게 남기는 일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그 자녀의 성공을 이끌어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문에 정말 미래를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역술인을 찾아가서 막 점을 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죽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심지어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10계명에도 나온 제1계명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삭의 선택은 누구였어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삭의 선택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무리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많은 고뇌와 고심 가운데 에서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이 가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우리 잠언서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계획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쪽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렇게 갈 것인 것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선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삭과 같은 삶의 무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리브가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삭과 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정말 삶의 큰 무게가 여러분을 짓눌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앞에 인간적인 더 좋게 보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